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은 어느 아침, 바람이 스치며 대나무 숲을 흔들고 멀리서 희미한 범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은 고려 시대의 고찰 백년암. 그곳에는 한 선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백년선사라 불리는 고승이었습니다. 백년선사는 속세를 떠나 이 산속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암에서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중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산짐승이 나타나기도 했고 폭우와 눈보라가 그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백년암 근처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주변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잡으러 갈 테니 암자 근처에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백년선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그 나름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호랑이 또한 이 산의 일부이지요. 어느 날 저녁 백년선사가 명상을 마치고 암자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년선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호랑이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백년선사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호랑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호랑이는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백년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부엌으로 가서 약간의 음식을 가져와 호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음식을 먹고 이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가끔씩 암자 근처로 내려와 백년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늘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한 마리의 순한 고양이처럼 스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신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수라던 호랑이가 어찌하여 스님 앞에서는 순해질 수 있었을까요? 스님께서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닐세. 내가 그저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네. 백년선사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츰 그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도 품으시는구나.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산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야겠어. 그 후로 마을에서는 함부로 산짐승을 해치지 않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백년선사는 마을을 다녀오기로 했고 호랑이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날 암자에는 한 동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자는 산나무를 다듬다가 그만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동자는 문득 장난삼아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기왕에 흘러나온 피니 너도 한번 맛보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동자의 권유에 할 수 없이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사람의 피맛을 본 호랑이는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동자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호랑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백년선사가 돌아왔을 때 암자에는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호랑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백년선사는 크게 분노하며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호랑이의 한쪽 앞발을 내려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느냐. 이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호랑이는 깊이 뉘우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호랑이는 지금도 산속 깊이 숨어 살아가고 있으며 한쪽 발이 잘려 도끼 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항상 외길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